소선지서를 보기에 앞서서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건 누가 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량이 많은 선지자, 분량이 적은 선지자 차이예요. 하여간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이 선지자들을 제가 다 모아봤는데, 여러분 책에 나옵니다. 이건요. 담아놨어요. 책에 있는데,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오바댜가 이게 뭐 학자마다 좀 견해는 달라요. 근데 여하튼 오바댜가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 견해는 BC 800년대에 활동했다고 봅니다. 네, 그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심판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오에, 오자 에자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죠. 오에. 네, 이렇게 기억하면 오바댜는 에돔이구나 기억하기 좋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 제가 색칠해 놨는데, 노란색 칠해져 있는 건 남유다. 그다음에 파란색 칠해져 있는 건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보라색 칠해져 있는 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 나라 보시면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죠. 자, 그다음에 나훔도 니느웨인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줬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자 나훔 시대에 니느웨가 심판받게 됩니다. 아주 처절한 심판이 예언되고요. 나훔도 니은이죠. 외우기가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좋게 나훔 니느웨, 뭐 어떻게도 웃지도 않으시고 웃기려고 했는데 제가 유머가 좀 저질이거나 아니면 하이거나 그죠? 뭐 코드가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웃고 저 웃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웃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자, 보시면 오바댜는 오니까 에돔, 그 다음에 나훔은 니은이니까 니느웨. 자, 됐죠? 요나는 우리가 내용 너무 잘하니까 요나는 니느웨.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색깔이 좀 진하게 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대선지자들이죠. 대선지서 보면 이사야만 조금 일찍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약 한 150년 전쯤 남유다의 포로 예언이 이때 이루어졌고, 포로 시대가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다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는 걸쳐 있죠. 포로 시대 시작되기 전부터 포로 될 때 살짝 걸쳐 있긴 한데 그냥 구분상 제가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렇게 순서만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것.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호세야와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 시대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이사야도 남유다에서 활동 중이었고요. 미가도 남유다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건 이때가 뭔가 문제가 많았던 시대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꾸 예언을 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좀 독특한 것은,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돼 있지만 그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벨론이란 얘기고요. 남유다를 향한 예언, 에스겔 같은 경우 그렇죠.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거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학승말, 마지막 3명의 소선지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언을 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특징을 보여드리느라 한 겁니다. 여기 지금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고, 좀 일찍 활동했죠. 호세야 선지자가요. 그 다음에 학승말, 이 세 분이 포로 이후에 활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바댜, 나훔, 요나, 이 세 선지자는 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을 했다는 정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호세아로 넘어가 보면요, 호세아는 뭐 우리가 너무너무 또 많이 잘 알고 있고 많이 읽으신 선지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제를 말한다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아내를 삼는데 고멜이 자꾸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또 음탕한 자리로 간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 여인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 기록들을 쭉 해 나가시는 건데요. 여기 지금 구분해 놓은 걸 보면요,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계속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대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은 존재, 끊임없이 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고요. 결국 소선지서 전체가 주는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주제고, 그러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들을 소선지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쭉 훑으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많진 않아서요. 우리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시면, 자,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자, 대충 몸을 생각하면서 왕이 어느쯤 시대인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랫배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쯤이구나 이제 생각하시고요. 이때 그러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1절 다음 내용 이어서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죠.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여기 또 이름이 똑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초대 왕의 이름을 따랐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도 가장 넓었고, 여로보암 2세 시절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가장 왕성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게 아니라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다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3절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고멜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데려와서 고멜이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낳는데 4절에 보면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두 번째 자녀를 또 낳는데요. 중간에 보면 로루하마,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하마예요. 좀 아쉽죠? 근데 그 하마는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짓고 그 자녀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호세아 선지자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탕한 여인을 계속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일도 명령이 쉽지 않았겠지만 자녀의 이름 나면 다 좋은 이름 짓고 싶잖아요. 축복된 이름 짓고 싶은데 이름이 이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 이게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자녀를 낳는데 9절에 보면 로암이라고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낳은 이름, 자녀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참 무겁죠, 주제가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그들 안에 있는 이제 음란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2장에서 주시는데 2장 15절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고멜을 계속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아내로, 그들이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삼으려는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5절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은 항상 어떤 풍요의 그런 상징들이거든요. 포도원을 주고,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간을 심판했던 자리잖아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대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타일르고 위로해서 순결한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귀한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19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장가드시겠대요. 예.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음란하지만 자꾸 우상에게 가지만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3절에 가니까 또 돌아가서 이제 음탕한 짓을 하는 이 고멜을 또 데려오라고 해요. 사오라고 말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또 데려오라고 해요. 예. 참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멜과의 그런 계속되는 연합의 모습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4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도 하고 나름대로 뭐 절기도 지키고 할 걸 했어요. 종교적 행위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었어요. 종교적 행위만 있었고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적 행위일 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고 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자, 5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들을 지적하고 6장 가시면 그래서 6장 1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 강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분을 알려고만 하면 그분의 나타나심이 무엇과 같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대요. 새벽이 되면 그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비치는 그 빛이 마치 당연히 아침만 되면 오듯이 그분을 알려고 하고 찾기만 하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역시 또 핵심 구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리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이 인애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그냥 제사 드리면 땡! 할 거 다 했어. 마치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죠. 예, 그건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죠.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태워드립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 고백인데 하나님을 하나도 모른대요. 그분께 내 모든 걸 드린다 말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그들의 죄가 참 심각합니다. 쭉 읽으면 계속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4절. 호세아서에 계속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왕궁들을 세웠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고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괜찮고 우리 집안 별일 없으니까 괜찮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겐 격인 평안이 없어요. 그 성읍들에 결국 불을 보내어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우상 숭배를 계속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또 그래서 10장 1절을 가보시면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와,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같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예.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다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대요. 근데 문제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엉뚱한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더니 그 열매 가지고 우상의 재단을 많이 쌓고 우상의 재단을 그 우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게 그들에 대한 계속 죄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12절. 자, 12절 역시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빨리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 살면 안 돼요. 빨리 이 묵은 땅들을 기경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들이 필요하죠. 교제할 때만 생기겠죠. 자,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설명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시면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에브라임 어떤 장자 지파로서의 의미들을 좀 담아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옆에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멸망할 때 멸망되었던 것처럼 어찌 너희들이 멸망되게 내가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긍휼이 너무 불붙는 것 같아 너희들을 망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사자후 우와 하면은 막 동물들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사자후처럼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래서 어떤 미래와 희망,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담아내고 계시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4장만 좀 볼까요? 1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되고 그 지파들은 사라집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남유다로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포로기를 보낸 70년간 포로기를 보내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 기록들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로기 이전의 내용에서 계속 우상 숭배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포로기 이후의 기록들엔 우상 숭배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 9절 14장 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아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걸 듣는 귀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잖아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종종 그런 경험들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슨 이야기들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성령의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할례받고 우리 지식이 할례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척하면 착 깨달아 아는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늘 그 기도 들으시면 좋겠고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 경험을 하게 되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해보셔야 돼요. 말씀이 말씀한 대로 해보셔야 돼요. 약간 과장해서 좀 표현하면 약간 또라이 되셔야 돼요. 또라이.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또라이가 돼야 돼요. 이래도 되나?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래도 되나 해보셔야 돼요. 이래도 되나? 그거 해보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정도에서는 이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런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모셀이 일주일에 3번 새벽 기도하기 저는 굿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못할 것 같은데 에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거 해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간증들이 생기는지를 경험하셔야만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눈이 계속 뜨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도전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 출석을 많이 한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횟수 많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딱 요거 필요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 똘끼 어린 짓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 자리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뭐만 다르냐? 종교만 다른 거예요. 그냥. 저들은 부처에게 빌고요. 하나님께 비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종교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가 없던 거 아니고 번제가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인애를 깨닫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와서 자리만 채우고 돌아간다면 마당뜰만 밟고 돌아간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과연 나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축복합니다.